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본장은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 감에 따라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촉구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정통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아냈고요. 이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 직후 사도행전 7장 이후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방 세계로 쫙 퍼져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죠. 초대교회의 그 초기의 신앙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약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말씀 속에서 날로 부흥한 역사를 경험했지만 복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여전히 낡은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성전에 항상 올라가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살고 계시니까 이분들은 정통 유대인들이라서 예루살렘 바깥을 별로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유대교의 낡은 껍데기를 아직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았으면서도 할례 의식을 또 계속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으면서도 계속 또 희생 제사를 또 하고 있고, 거기에 참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결국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일 뿐이야, 유대교회의 어떤 조그만한 파야, 새롭게, 그렇게 간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때까지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오하시고 위대한 구원 계획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정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격대장을 한 사람 세웠는데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역사상 정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신 이 스데반 집사님은 개척 선교사로서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첫째로 헬라계 유대인이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나온 것이, 이 헬라계 유대인은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이방 세계에서 이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계 유대인과는 달리 그 당시 세계 문화의 어떤 그 흐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익숙해 있었죠. 언어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교의 그런 풍습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민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1.5세나 2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명 또는 기대감이 또 남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은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는 달리 이 헬라파 회당에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헬라파 유대인이 이런 건 아니죠. 스데반은 탁월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그런 일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고요, 기사와 이적을 행할 정도로 은혜와 권능을 받은 자였고, 뛰어난 역사의식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과 8절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 기도하던 그 기도 문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기도하셨던 기도 문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거의 예수님의 영성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식에 대해서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 전체에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러한 설교 내용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잠깐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까지에 있는 아주 긴 본문의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군대 사령관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유대교는요, 이 세 가지의 어떤 상징들로 이렇게 신앙의 그 주축을 갖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심점들이 유대교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심벌이었는데요. 스데반은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나도 유대인이에요, 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자손이에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스데반은 율법의 문자적 해석에서 그치지 않고 그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철저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계시의 참뜻을 밝혀주셨는데요. 예컨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소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전 자체가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이제 유대교가 존재하고요, 성전이 없으면 유대교가 존속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상 미신적인 마음들이 유대교인들한테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스데반의 설교를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 민족의 시작이 얼마나 초라하고 미미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약간 상반된 것인데요, 스데반 집사님 역시 어느 유대인 못지않게 모세에 대해서는 정말 고귀하고 고매한 사상과 그런 존경심을 갖고 있다, 그거는 변치 않는데,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행위보다 인간 모세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죠. 스데반은 압제하는 애굽인을 살해한 모세, 그 인간적인 혈기와 또 결국은 동포에 의해서 쫓겨난 모세, 바로 그 모세의 좌절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민족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자질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스데반 집사는 청중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자기의 특권을 고수하지 말고, 자기네 특권의식에 집착하지 말고 모세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의 용사가 되시오,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 설교의 마지막에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스데반의 말씀은 이 우상이 뭐냐? 네, 먼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출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출애굽기 32장 보시면 아는데 거기 이제 나옵니다. 또 자녀를 불에 태워서 암몬족의 태양신인 몰록을 섬기기도 했던 거죠.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레판의 별을 섬긴 일도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열거한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지금 현재 그대로 여기서 재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즉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보이는 성전에만 거하실 수 있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성전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는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셨잖아요.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온갖 추태와 부정을 일삼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 여러 가지 죄악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도 아주 신랄하게 질책을 하셨는데 스데반도 그 맥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성전은요 모형이에요. 구약 성서 시대의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으로 이렇게 하니까 건물이 일단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아주 그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단지 죽어버린 조상의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유대인의 마음을 찔러서 아주 놀라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에 비하면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인물,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회고하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신랄하게 지적한 우리 스데반 집사님,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국 결정이 됐죠. 예루살렘 성 밖에 끌려 냄을 받아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죠. 돌 무더기가 산더미처럼 솟아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의 확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스데반 설교를 들으니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자극을 받은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다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당시에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옛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될 그 사울이 마음속에 당연하다, 잘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는. 비록 이 사울이 회심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지만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아주 똑똑하게 생생하게 목격한 그로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영광스럽게 순교한 그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평생 그 바울 사도의 뇌리에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으로 기억되어지지 않았겠나요? 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광야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뭐냐? 그런데 광야교회라고 또 말을 하네요. 광야는 광야인데 광야교회다.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그 무리를 하나의 교회로 보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광야교회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과 그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광야교회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도 모자라서 그 제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실제로 그 말 했더니 스데반 죽었잖아요. 모든 맥락을 통해서, 구약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순간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처한 당신의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모든 교인의 전신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거슬렸다. 너희는 말씀을 거슬렸고, 너희들은 계시의 역사를 거슬렸고, 하느님의 역사를 거슬렸고, 하느님의 아들을 죽였을 뿐더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니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왜 스데반은 죽고 베드로는 살았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메신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를 그때는 안 당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아실 것인데, 광야교회.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광야교회. 좀 힘차게. 광야교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서. 광야교회는 의미상으로는 성경 어디에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광야교회, 테 에클레시아 엔 테 에레모스라고 딱 집어 나오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의미 깊은 것은요, 그만큼 신비로운, 정말 신묘막측한, 아주 놀라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전체의 어떤 역사를 돌아보면서 아주 계시적이고 영감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신약 성서에 기록되었는데요, 광야교회. 자, 그러면 광야가 뭔가? 광야는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무서운 짐승들, 짐승이라 해봤자 전갈, 뱀들 이런, 도저히 사람은 살 수 없는 곳, 광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광야 이런 데 한번 나갔다 하면 잘못하면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죠.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광야교회는요, 그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항상 많이 들었던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광야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한다고 하면 광야는 현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임시적인 것이죠.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노정입니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광야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 바다의 침례를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홍해를 건넌다는 게 그게 침례를 받은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 침례의 의미가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다시 사는 거예요. 과거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에요. 애굽을 뒤로 하고 완전히 건너왔으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침례의 결단이고 믿음이죠. 요단강은 또 뭡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또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가나안으로 가려면 그건 또 하늘나라로 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죠. 요단강은 광야 생활과 영원한 가나안 땅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요단강이 그 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 건너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간다 이건 죽어서 만나자 뭐 이런 소리와 똑같죠. 네. 죽음의 강을 건너간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볼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일단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1차적 구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과거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신학적인 해석을 더 덧붙여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싸움박질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제2의 그 광야라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스데반 설교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국한적으로 생각하자면 바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살면 어떻게 되냐?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험에 빠졌는데 시험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시험에 이김으로써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삶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 얻었다, 구원 얻으리라, 구원하라,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제가 막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 얻었다, 곧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구원 얻으라, 곧 천국 가라는 의미죠. 오늘 구원을 위해 힘쓰라,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당하는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애굽 생활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자유가 없어요. 죄와 우상의 노예가 돼서 아무런 자유도 없고 죽을 고생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참으로 무서운 노예 생활. 지금도 보면 이 세상에는 아주 나쁜 취미와 성격, 못된 생각, 정욕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은 완전히 버려진 세상을 의미하고요. 죄악 세상이죠. 그리고 광야는 바로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나안은 어때요?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세 공간을 상징으로 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정작 마음이 출애굽을 하지 못했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애굽에 아직 있네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랬다는 것이죠.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이 말이 아닌데 말이 되네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아주 오묘하고 깊은 진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극적인 탈출을 했습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적을 정말. 그런데요, 39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렇게 그때 그랬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명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계속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신 목사님 중에서도 배신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목사님이라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모세 신앙, 모세 중심적인, 모세만큼만 되라, 모세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모세냐, 형 아론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금송아지 세웠어요. 이것이 두 번째 죄인데, 모세를 따르지 않은 첫 번째 죄와 금송아지를 세운 두 번째 죄, 이게 우상숭배인데,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죄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많이 죽었냐면요,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누누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무섭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저들을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죄입니다. 원망이란 무엇입니까? 원망은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원망이 따르는 거죠. 원망, 아주 큰 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죄들이 있는데,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지은 죄가 더 많아요. 그게 원망죄죠. 믿지 않는 사람이 범죄하는 거는요, 살인죄, 강간죄, 거짓말하는 죄, 이런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믿는 사람이 범하는 죄가 있어요. 믿는 사람만이 범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원망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가 안 되는 줄로 아는데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원망죄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구원을 받았습니다. 1차 구원입니다. 그러나 원망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불신앙, 완전한 반항이었습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던 그 죄 가운데에서 저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고 39절에 나온,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대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도 아직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명예와 쾌락과 돈과 그 밖의 모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애굽으로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죠. 당연히 광야니까. 그런데 이유 있는 고난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원망하시나요? 말이 됩니까? 지금 구원을 그렇게 엄청난 일을 통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아유, 이럴 빼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리자. 네, 정말 죽는 게 나았어요, 오히려. 네. 아유, 우리가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배는 골치 않았잖아. 아, 만나와 매출하기는 뭐 폼으로 있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어야만 하나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금송아지 만들면서. 참, 이 금송아지 만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형상이 있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꿔놓았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어요. 땅이 꺼졌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를 40년이나 하셨나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까이 갔어요. 정탐을 했잖아요. 아니, 왜 정탐을 하냐고. 왜? 정탐을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가라고 했으면 가야지. 정탐을 했어, 정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지. 정탐은 무슨 정탐? 더구나 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이 힘들어, 안 돼, 거기 나쁜 땅이야,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리턴. 그래서 광야 40년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갈 수 있었는데, 1년이 뭐야, 한 몇 달이면 갈 수 있었어요. 40년. 여호수아 갈렙 이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 광야에서. 기껏 요단강까지 가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들은 다시 광야로 리턴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광야의 40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민 생활 힘드시죠? 광야 생활이에요. 새로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는 훈련 장소예요. 광야는 분명코 출애굽의 장소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사시다가 이민 생활 안 했으면 저 예수 안 믿었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바로 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립니다. 모세도 40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를 바로 잡으시는데 40년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과거 애굽적인 거를 다 씻어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광야에서 저 미래를,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거쳐서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광야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마, 우물 파지 마,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여줄게 하면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면서 메추라기까지 주면서 광야에서 먹여 살리시고 광야를 계속 헤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에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게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희망하게끔, 악망하게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좀 가난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간사한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교회는 하늘나라 백성들의 자질을 미리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 그것은 바로 성전이랑 상관없이 내가 어디서나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을 훈련시키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집이 꼭 있어야 됩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교회 교인이 많으면 좋습니까? 많아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주일학교가 있건 없건, 성가대가 있건 없건, 교회에서 밥을 주건 안 주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광야교회는 바로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 한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광야교회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현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애굽을 떠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의 예배, 광야에서의 감사,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마음의 성전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애굽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워버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 때로는 실패, 때로는 고통을 내리십니다. 애굽적인 요소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항상 지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광야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